오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죠. 담대하려고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도 알고요. 그런데도 담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요동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전쟁이 계속 터지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환율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한다고 하는 것들 보면서 그냥 목사니까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제 안에 그렇게 애탄 기도보다 그냥 현실적인 것들, 교인들 가지 남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야, 이거 또 환율이 오르면 어떡하냐. 또 교인 중에 또 무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 하니까 또 교인 중에 또 주식을 또 업으로 하는 또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이 계속 같이 이렇게 요동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니까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요동함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아니, 환율이 또 저렇게 올라가? 기름값이 또 저렇게 올라가?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또 운전을 월급으로 하시는데 경유값이 저렇게 2,000원씩 올라가면 이해하는 대로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마치 이렇게 옛말에 자식 둘이 하나는 집신 장사, 하나는 또 남학신 장사하면 비가 오는 날은 또 집신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해가 쨍쨍한 날은 남학신 장사 아들이 걱정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오늘 비가 오네? 남학신 아들이 오늘 돈 벌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아휴, 집신 파는 우리 아들은 어쩔까? 이런 걱정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비보다 기쁜 일이 생겨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가 좀 불안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아이고 또 어떡하나 어쨌든 대한민국은 흥이 많은 민족이고 감성이 풍부해서 뉴스까지도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금방 나라가 꼭 망할 것 같고 금방 또 잘 될 것 같고 그게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뉴스에서 앵커가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하지 않고 아무리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주님만 보고 바로 가면 되는데 주님이 앞에 계신데 그게 주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그 파도에 가고 눈이 파도에 가는 순간 마음이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휩싸이고 마음이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순간 몸이 물에 빠져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쳐 놨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다. 담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잡히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요. 그러면서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을 아시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 이 제자들이 또 많은 박해를 당하죠. 박해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미움이었어요. 또 고난을 받고 또 지들이 예수님을 떠나지만 예수님이 또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하고 이럴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곤란이 있을 건데 너희가 나를 떠날 건데 나도 너희를 떠날 건데 조금 잠시 조금만 있으면 다시 내가 온다.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제자들을 타이르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다시 괜찮다 하는데
그 조금이 너무 두려워요. 아니, 언제쯤. 우리가 지나보면 그때 잠시, 아유, 그때 그거 그러시지. 우리 알죠? 그런데 그걸 겪고 있을 때는 그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요. 지나오면 언제 끝나는 걸 아니까 그때 그 시기만 내가 참으면 돼요. 참을 걸. 근데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조금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이 언젠데.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한다, 어떤 어려움이 당하냐, 세상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데, 아니 조금이 언젠데 자기들끼리 묻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는 못하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물어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못 물어볼까요? 못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얘들아, 잘 들어. 앞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너희들을 버릴 거다. 버림받을 거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나도 없을 거다.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너희가 홀로 남을 거다. 그러면 믿음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리고 너희 삶이 무너질 거다.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만날 거다. 그때 너희들의 슬픔이, 너희들의 불안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조금 있으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방금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근심이 기쁨으로 될까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세상은 저들의 세상이에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근심하죠. 나는 혼자니까. 저들은 다수예요.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자가 해산의 고통 뒤에 출산의 기쁨을 안고 그 해산 때의 고통을 잊고 출산의 아이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 살갑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권사님들 말씀처럼 들려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권사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어요. 첫애 하민이가 결혼하고 한 2, 3년 안 생겨서 병원까지 가고 그랬었거든요. 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뭐 진통을 조사하니까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이제 애가 태어났거든요.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저도 그걸 처음 겪고 이제 아내도 처음 겪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하니까 이제 너무 아프고 하니까 다시는 안 날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주일에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이제 전부 다 권사님들이, 할머니들 권사님들 맨날 물어봐요. 뭐 났어? 그러니까 딸이에요. 전 딸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 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도 에이, 아들 낳아야지. 하나 더 낳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안 낳는데요. 그러면 진짜 10명이면 10명, 20명 권사님들이 똑같은 멘트를 하세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 까먹어. 아니에요. 어떻게 까먹어요. 그 몇 시간, 20시간, 15시간을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다 까먹어, 다 까먹어. 똑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저는 권사님들이 많이 웃겼는데 그분들이 여선지자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또 까먹고 둘째 영지를 낳더라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살인이나 사고가 아니라 이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여자가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랍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살이 찢어져요. 온몸의 뼈가 어스러져요. 그것이 의식이 있는데 뼈가 살이 찢어지고, 근데 살이 찢어질 때 너무 아픈데 고통스러워 죽어 비명을 지르는데 그거는 아주 세 발의 피예요. 뼈가 어스러지니까 이제 살이 찢어지는 것은 고통처럼 안 느껴져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아니 죽을 것 같은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보통 이러면요, 트라우마가 몸에 남아요. 그죠? 우리가 교통사고 꽝 당하면 이렇게 이렇게 멀쩡해요. 뼈도 안 부서졌어요. 근데 그래 병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두고두고 이렇게 뼈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요. 그것을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거든요. 후유증.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뼈나 인대나 이런 데 이상이 없어요. MRI까지 찍어도 신경까지 별로 이상이 없는데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예요. 몸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후유증은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쾅 부딪히는 거, 안전벨트 다 매고도 쾅 부딪힌 게 아니라 살이 찢어져요. 뼈가 다 어스러져요. 그럼 산후 후유증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요, 아무리 내가 잊으려도 인간이 잊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말 한마디만 들어도 평생 가거든요. 너무 모욕적이면요. 그 눈빛만 들어도 그 눈빛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좀 조심스러워요. 아유, 비슷한 공간만 가도 좀 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래요. 지금 소뚜껑이야. 머리는 인식하지만 몸이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해산이잖아요. 살이 막 찢어져요. 뼈가 막 어스러져요. 그걸 다 겪었어요. 그러면 이 산후유증은 온몸에 기억돼요.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올까봐 온몸이 굳고 트라우마적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공황이에요. 공황장애가 비행기 탔는데 막 공황이 왔어요. 막 호흡이 멈추고 죽을 것 같아요. 막 소리치면 그 다음에 비행기를 못 타요. 왜? 또 그렇게 공황이 올까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럼 옆에서 괜찮아, 비행기는 안 떨어져,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떨어져, 뭐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몸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근처만 가도, 아니 앞으로 한 달 뒤에 비행기 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몸이 찢어졌잖아요. 뼈가 다 어스러졌잖아요. 그런데 애 노릇도 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땅의 어머님들은 다 기억력이 없어서요? 권사님들 말처럼 다 까먹어서요? 그걸 어떻게 까먹어요? 온몸이 어스러지고 뼈가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지는 몸이 기억하는 고통의 트라우마를 딛고도 그 고통의 현장을 또 출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잊어서가 아니라 그 해산에 주는 고통보다 그 출산으로 얻은 사람 난 자식 생긴 그 기쁨을 내가 기억함으로 그 트라우마를 의식적으로 지우고 그 기쁨을 선택함으로 그 죽음의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고통을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뼈가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지는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중에 거의 다 우리 어머님들 아기 낳았는데 한 분도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확 죽어버릴 걸. 그런데요, 막 제가 뭐 설교하면서 옛날에 뭐 시어머니가 했던 어떤 말,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아팠다 이러면 또 직장 상사가 누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 가기 싫었고, 회사 옮기고, 내 또 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눈물이 막 주르르 흘러요. 그게 막 감정이입이 되니까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몇 마디 한 말 이런 것보다 진짜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지는 이 트라우마가 다 몸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이거 아무리 이걸 자극하는 설교를 하고 뭘 얘기를 해도 눈물 나지 않아요. 까먹어서, 잊어서, 아니요, 얘기하면, 맞아, 그때 그랬지. 나도 그랬지. 근데 까먹고 또 났어, 둘째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잊어서가 아니라, 사람 난 기쁨을, 내가 얻은 자식의 기쁨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의 트라우마를 의식적으로 붙잡지 않고 그 결과로 얻어진 내 우주보다 크고 귀한 내 자식이 주는 기쁨을 선택하고 어떻게 의식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너희들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미움받은 채 사는 거다. 그리고 버림받을 거다. 그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 그때 너희들이 그 살이 찢고 뼈가 어스러지는 것보다 마음이 찢기고 영혼이 찢기는 고통이 절대로 치유될 수 없을 만큼 상처 입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 그때의 기쁨이 그 너희들이 받은 상처를 다 잊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 거니까 기억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의학이 참 많이 발달되고 제가 설교 중간에 의학의 발전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현대의학의 가장 큰 발명품을 의사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취라고 해요. 마취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은 웬만하면 다 살려요. 가볍게. 여러분 맹장 같으면 가볍게 웃기잖아요. 맹장 수술. 근데 마취가 있기 전에는 다 죽었어요. 배를 안고 다 죽었어요. 간단한 수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사람 배를 어떻게 갈라요. 마취가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의학의 발명품은 MRI나 CT나 심지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죽이는 중성자 치료 이런 것보다 최고의 발명품은 마취제래요. 마취제.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린지 몰라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기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기술을 더 발명했어요. 어떻게 죽이는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이는가? 계속 연구했어요. 누가? 국가가. 왕이. 국가기관이. 그래서 서양에서는 로마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죽는 고통이 오래 가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자. 동양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역적들의 어떤 그 죄질에 따라 가지고 뭐 거혈형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거, 포형 살아있을 때 계속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계속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 고문 기술자들은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붙어 있게 하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읽어보면요. 아니, 인간이 제일 잔인한 거예요. 보면, 배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자기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르고, 내장을 막 자르고, 막 이런 걸 읽을 때 막 그냥 혐오가 말도 못해요. 그냥 그걸 사람이 살아있는데, 배를 가르고, 내장을 자르고, 막 뼈를 깨고,
이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국가가 했단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취 이후로 병원에서 이직거리를 해요. 병원에서 뭐 해요? 수술실 가면 뭐 해요? 배 가르고 장기를 꺼내서 자르고 꾸매고 뼈를 부개고 나사를 받고 조이고, 이걸 어디서 하죠? 병원에서 해요.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여기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의학으로 여기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마취예요. 근데 마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의식을 잠시 끄는 거예요. 생명을 끄는 게 아니고요. 의식을 끄는 거예요. 의식을 끄면 숨은 쉬고 심장도 뛰지만 의식이 없는 동안에 내 몸은 그 모든 고통을 느끼죠. 몸은 그냥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식을 끌 때 지옥 같은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면 나는 내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몇 시간 동안 나는 몰라요. 그런데 몸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깨면 얼마나 아파요. 무통주사를 맞고 몰핀을 맞고 진통주사를 맞아도 의식이 깨면 말로 닿을 수 없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의식이 꺼져 있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몸은 그 고통을 다 기억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마취가 깨고 의식이 살아나서 몸이 아프고 아파고 그냥 아이고 죽을 것 같아도 몇 시간 전에 내가 의식이 꺼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수천 분의 1배 지나지 않죠. 그만큼 인간은 의식이 무엇에 깨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의식이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져요. 근데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못 잊는 트라우마가 맞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 잊고 눈빛 한마디도 내가 평생 동안 못 잊고 내가 죽어도 너하고도 연락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나는 그 집구석에 가지 않는다. 죽어도 내가 당신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온다. 그게 그가 칼로 막 찌르고 내 몸을 불태워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잖아요. 눈빛 하나잖아요. 그 말 한마디 눈빛 한마디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죽어도 못 잊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 출산의 장소로 내 의지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애를 낳아보셨나요?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해보세요. 해산할 때면 그때가 이르렀으니까 근심이 돼요. 이게 근심 안 되면 이상하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근심이 되죠. 근데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 볼 때마다 내가 아픈 거 생각나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애를 내팽개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 낳을 때 내가 죽을 뻔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방금 몸이 살이 찢어지고 몸이 깨져가면서 고통스럽더라도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마음이 찢기고 영혼이 갈리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계속 당할 거다. 그때 너희들은
너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높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건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당한 그 서름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뭐가 제일 걱정이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이 뭐가 걱정이 될까요? 아니, 예수님 본인은 지금 뭐가 제일 걱정이 될까요? 예수님 이제 살이 찢기거든요. 예수님 이제 뼈가 어스러져요. 예수님 이제 발가 벗겨지고 여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 수치를 당해요. 버림받아요. 사람들이 욕해요. 가장 믿었던 제자들까지 다 떠나요. 버림받아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그 고통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미움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앞으로 당할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을 뭐라 여겼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거였어요. 미움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은 좀 달라요. 미움받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미움받아요. 근데 버림받는 것은요,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것도 내 자녀에게, 내 전부를 준 이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될 일은 겪지 않을 수 있으면 안 겪으면 좋죠. 뭐 젊어서의 고생은 사수도 한다 하지만 막상 자식 키워보면요, 굳이 내가 당했던 고통은 이 자식은 안 겪게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알죠? 우리 가난했어요. 저는 저보다 여러분 어르신들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좀 못 먹어봐 이것들아.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이렇게 못하죠. 내가 못 먹었으니까 더 먹이고 싶죠. 나 못 배웠어. 그래서 너도 좀 못 배워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뭐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나는 못 먹었지만 너희들은 좀 먹이고 싶고, 나는 추웠지만 너희들 이런 거 좀 입히고 싶고, 나는 못 배우고 돈 없어서 무시당했지만 어디 가서 내 아들이 저런 대접 당할까봐, 기죽을까봐 어쩌게든지 좀 아이를 길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살아보니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왜? 혼자라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혼자라는 게. 혼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잘 살죠. 그래서 보릿고개 뭐 이런 것들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릿고개. 굶다 이런 말을, 굶는 것을 다이어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언어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나 오늘 굶었어. 이거는 그동안 죄송합니다. 많이 처먹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잘 먹고 또 잘 사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먹었을 때보다, 못 먹어서 굶어 죽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돈 할까요? 꼭 상대적 빈곤감 때문보다는 무언가 큰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안, 현실 가능한 불안, 예측 가능한 불안을 뭘로 보는가 하면 돈 없이 홀로 고독사하는 거예요. 비참하니까요. 내가 죽어갈 때 아무도 없이, 내가 늙을 때 아무도 없이, 어떻게든지. 그게 가장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늙는 것도 겁이 서러운데, 내가 홀로 버려져서 죽는 것도 겁이 나지만 더 겁이 나는 것은 홀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을 붙잡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홀로 버려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돈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심지어 돈이 있으면 집 나간 제비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까요. 이게 돈은 나로 하여금 버림받음에 대한 마지막까지,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돈을 필요로 하기에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버려지는 것이, 거절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버려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민족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민족이라 할 때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의 민족이라도 한민족이고, 또 한족 뭐 또 하나 뭔가 하면 한이 많아서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5천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고 외세 침략을 당해서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지금도 전쟁 당할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이 있으니까요. 그 많은 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5천 년 동안 그들이 침략당하고 능욕당하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뭘 가장 깊은 한으로 여길까요?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막 K-팝 이래가지고 한류가 막 하는데 막 애들 춤추고 막 쿵짝쿵짝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막 BTS 사람들 뭐 블랙핑크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하다못해 이 배 나온 강남스타일까지도 막 인기가 있는데, 그런 거 말 듣다가 한국 사람 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외국인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전통 음악 아리랑을 들으면 그 멜로디만 들어도 눈물이 좀 난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아리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리야. 그런데 가사를 들으면 더 눈물을 흘린대요.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러니까 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지요. 그 님이 자식일 수 있고, 그 님이 배우자일 수 있고, 그 님은 나의 부모일 수 있고, 그 님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고 내가 믿었던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버리고 가요. 그게 가장 큰 한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원망되지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확 죽어버려라, 이게 노래 가사가 아니라 발병이 나라. 발병이 나는 것은 발이 아프란 뜻이 아니라 발에 병이 나서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를 바래. 이게 나를 버리고 떠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버림받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혼자 남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같이 있어 주기를 바랄 때, 그 시기가 되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홀로 남게 되면 비참해지고 절망스럽죠. 예수님 결국 버림받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뭐란가 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제 장차 당할 고난,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뼈가 어스러지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능욕당하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 불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라, 막아주라, 나를 보호해주라. 아니었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같이 좀 있어주라는 거예요.
12명 다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12명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주었던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은 나와 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함께 있어주겠냐. 예수님이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불안,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인간이라면 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아니 12명이면 뭐 그중에 한두 놈은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나를 버리고 갔어요.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느꼈던 어떤 서운함 이런 걸 넘어서 혼자 남았음에 대한 비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서 나는 혼자 남았지만 나는 혼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설교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뻔한 얘기로 들어가죠. 하나님 같이 계시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면 하나님마저 떠난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추웠던 시기, 어려웠던 시기 보면 그때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겹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내 편이라 얘기했는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내 가족이라 얘기했는데 결국 나에 대한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근데 그때 결국 이런 상황이 될까 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결국 이렇게 파국으로 갈까 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마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허한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광야에서 혼자 떠드는 느낌이 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도 없는 허허벌판에 홀로 그냥 이게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 기도가 의미가 있겠냐. 왜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피를 토하며 기도했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결국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는 안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앞에 다 벌거벗기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 상황을 막아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 아시죠? 창세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했던 마지막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마저도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에 처하면, 예수님마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면, 홀로 버려지면 그걸 못 견뎌요. 그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예수님조차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일이 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곧 하나님 행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겪을 힘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아니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으로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종으로 잡혀 있었어요. 세상은 바로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지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남겨진 자식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이죠. 그때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선조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에이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 하늘이 칠었죠. 그랬던 이 히브리 종놈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바로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는 홍해를 건넜을 때 자기도 이전에 그 하나님 원망하던 믿음이 끝났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모세의 말을 믿어서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바다에서 그 기라성 같은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죽는 걸 봤어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뭔가 하면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대요. 흘러요. 풍성한 삶을, 구원의 풍성한 삶을 기대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풍성한 삶을 살아보지를 못해요. 왜? 만나는 항상 그날치만 내려왔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지만 단 한 번도 풍성한 적이 없었어요. 풍성함이란 것은 쓰고 남아야 풍성하죠. 쓰고 남긴 게 아니라 안 먹고 모아봤는데 다 썩었어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라 해놓고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러 가놓고 일용할 양식, 마치 사장님이 회식 가서 다 시켜! 나는 짜장면, 이것보다 더 치졸한 것처럼 여겨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해놓고 일용할 양식. 왜?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삶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 강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믿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 나로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강함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나의 강함을 의지하면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또 두려워요. 내가 나의 부유함을 의지하면 상황이 나의 부유함을 이길 만큼의 파도가 불면 또 나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늘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늘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부유하심으로 우리는 나의 강함이나 내게 주어진 복으로 인한 강함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로 하여금 원수 갚게 해주십시오. 삼손처럼 주님,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저것들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이 힘으로 저것들 한번 다 죽이고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믿고 우리가 평안함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강하시고 그 강하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부유하시고 부유하신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강한 힘으로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줄게. 강한 힘으로 너희가 그것들보다 그것들을 오히려 죽이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을 기억하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패와 이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음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언제요? 왜? 주님의 때와 내가 때가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갈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이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 때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 뭘 신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자꾸 그걸 믿어도 하나님 자꾸 뭐가 무너지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러다 다 끝나요. 이러면 기회가 끝나요. 이렇게 세월이 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떠나고 이러다 다 죽어요. 하나님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니 늦지 않았다. 속히 이루겠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전쟁 때마다 자기가 사울이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 언제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내일 기름값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우리 남편이 돈 벌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정하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80억 명이 자기의 때를 정할 것이고 모든 것이 엉키고 또 엉키고 또 엉켜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어져 실족하지 않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그 회복의 기쁨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것입니다.